최근에 제가 분당 우리지에 7월이랑 8월 달 이제 저희가 이제 잡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의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그 영화를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저스 레볼루션이거든요. 예수의 혁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 보지 못했고요. 한 일부분은 보게 됐고 첫 장면을 보게 됐는데 정말 제 머릿속에 엄청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처럼 스포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앞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히피 운동이거든요. 그때 예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들은 과도한 음악과 그 다음에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젊은이들이 빠지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장면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전통적인 교회인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백인들밖에 없는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삭막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너무 사막 같은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상황으로 이 히피 운동을 했었던 하나의 회심했었던 전도사와 이 목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대화를 제가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 물어봐요. 예수 운동을 말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니까 히피 운동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이들을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가 마약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찾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면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히피라는 건 자유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약이 세상을 구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전도사는 끝까지 가봤지만 그 마약의 끝은 의문이 해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영화 속의 첫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교회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때 그 회심했던 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한테. 이쪽 사람들은 정말 절박합니다. 목사님은 절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절박함으로 이곳에 옵니까?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힘들어서 이곳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모태신앙으로 또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이 자리로 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주이시고 삶의 정말 주인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산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이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경쟁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굳이 그리스도의 일꾼까지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막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요, 훈련입니다. 저도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 보면 그런 오운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태그 하나요? 오운환? 네, 하나요? 하고 있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한 컬럼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컬럼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러완, 오늘 러닝 완료. 오필환, 오늘 필라테스 완료. 오고란, 오늘 골프 완료. 오도간, 오늘 독서 완료. 이렇게 계속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 취미에 대해서 계속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가보면 저희 소개팅 할 때 항상 그 돋보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취향을 보게 되죠.
누르게 되면 전 누르잖아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30일 챌린지. 팔굽혀펴기 한 번에 50개 못하면 이거 해보세요. 2주 안에 바뀝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 이 훈련을 계속 요구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는 뭘까요? 아침에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 하루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잠깐의 안개인 거죠. 그 안개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건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성경책 읽는 거 찍고 기도하는 거 찍으면서 우리 2000년부 안에서 챌린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봤어요. 오경환 경환이 없죠? 오경환 바로 이거 했는데 경환이가 있나 봐요. 이 생각해서 오경환 오늘도 경건 완료. 이런 챌린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환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 완료. 오기환 오늘 기도 완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완료와 유익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물론 말씀에서는 이 부인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교회 나오시잖아요. 다들 모양은 좋으시죠.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되고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인데 이건 특정 예배소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한 사람을 향한 이제 디모데에 향한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그 뒤에 디도서가 있거든요. 이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목회 서신을 하냐면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신이거든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아들 하면 단위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분 단위가 50일이 넘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단위에게 이 인생의 마무리에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썼을 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담에 쓰겠죠. 다니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자 조심해라. 술 먹지 마라. 돈 조심해라. 계속 이렇게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경건해라. 저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에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 아멘. 여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쓰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나갔을 때 여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 전제 조건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세 번역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역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만약에 제가 그 1절에 말했죠. 내 아들에게 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목회서신, 단순히 말해 목회자만 보라는 이 목회서신이 아니라 나에게 쓴 편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승범아, 현지 목사님, 현지 목사님 이렇게 썼다면 과연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읽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데요. 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말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은 또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연단은 훈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헬라어 원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에 한 가지의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그냥 대예요. 대. 발음 되게 쉬운데 대. 이 대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 어디에 붙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 오직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름방학이잖아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찾고 또 자녀됨을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이 오케이 알겠어. 말씀과 기도다. 그렇다면 좀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 말씀과 기도로 그냥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막 찾아보는데 제가 이렇게 안 생겨도 유학파거든요, 사실. 네. 영국에서 유학을 잠깐 했어요. 레스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나 이거 나에게 주는 선물 정말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일생에 한 번 이거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토트넘 홈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레이스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토트넘 홈은 벌써 표가 완료돼서 한 300개는 벌써 끝났고 레이스의 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어웨이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레이서 제 멤버십을 가입하고 멤버십 가입하고 표를 샀어요. 들어가면 앉잖아요. 옆에 다 백인이고 다 파란 색깔 옷 입어요. 왜냐면 토트넘이 아니라 레이서는 파란 색깔이거든요. 토트넘은 흰 색깔. 그래서 저는 파란 색깔을 니트를 입고 속 안에는 혹시 모르니까 흰색을 입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벗지 못해요. 옆에 이렇게 아세요? 영국 그 무서운 사람들 틀리 입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무 말 못해요. 저 혼자 이렇게 꾹꾹 참고 있는데 처음부터 쭉 갔는데 이 손흥민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짧게 뛰기도 하고 길게 뛰기도 하고 킥도 차고 계속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이제 아버지가 말하지만 전 프로잖아요. 프로인데 그냥 경기 안 뜁니다. 그 경기 치열하게 가기 위해서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훈련 그냥 안 합니다. 땀 나야 되고요. 계속 러닝 뛰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만의 또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프로잖아요. 골프 프로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네, 프로도 계시고 신앙에 우리가 연수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 우리 프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청년부가 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프로는요 경기에 그냥 안 나가요. 훈련하죠. 치열하게 훈련합니다. 왜냐면요 그 세상은 너무 힘들거든요. 손흥민 경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손흥민 어시스트하고 그런데 물론 레이스터 시티가 이겨서 더 좋았어요. 그냥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 안 때릴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치열하게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국인을 그냥 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이청년부가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삶이 어떨까 너무 찡한 거죠 마음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훈련에 대해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증거가 우리가 교육하기에 있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 책을 좀 발췌했고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 토마스 왓슨의 경건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집인데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걸 읽었거든요. 이거 왜 말하냐면 그만큼 제가 따온 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탁월한 학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마틴 로이든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틴 로이든 존슨이 학생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으세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우리 이청년부에 나누고 싶어서요. 이 신앙 감정론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이제 띄워줄 건데 함께 그냥 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과 경건한 두려움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특징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참된 경건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그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거, 이거 너무 고전이니까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왔던 주종훈 교수님 아시죠?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 그 경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경건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냐? 경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 이 주종 교수님이 살짝 목소리 톤이 좀 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따라하지 못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자 방식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그 방식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나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는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두 번째는 좋은 교훈입니다. 이 좋은 교훈은, 교훈이란 것은 또 가르침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청년부 지금 뭐 하고 있죠? 제자훈련 신청 받고 있죠? 그다음 신앙 기본반, 또 기초반, 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조은진 목사님 안 계셔서 말하는 건데, 조은진 목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대구 동신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진짜 유명한 교회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요, 성적표 봐요. 성적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패스. 조현주 목사님 성적표 내고 들어가서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네. 또 미국에서도 또 계속 지금 공부하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좋은 가르침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훈련 계속 요청하세요. 네. 뭐 사역팀도 요청하시고요. 리더십에 관련돼서도 요청하시고요.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나 너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목사님을 잘하게도 하는 거고 또 우리도 그 가르침 받아야 양육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경건은 잘할 수가 있고 그 훈련이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디모데는 바울과 어떻게 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도 나오고요, 골로새서도 나오고요, 빌레본서에서 나오고 여러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처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3년 동안에 12명 제자들과 함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었고 최고의 아버지였던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어땠나요? 부인하지 않았나요? 유다는 어땠나요? 팔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우리 15주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걸로 제자 된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헌신했고 보여줬는데 그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인 거, 우리 안에 있는 자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더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경건의 훈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삶에 나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도 사실 훈련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훈련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이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든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1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힘쓴 것을. 이때도 힘들었나 봐요. 디모데도. 힘들었는데 이 수고하다는 거는 피곤하다, 힘쓰다는 것은 투쟁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경건을 이루는 과정은 정말 피곤하고요, 정말 투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책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잠 못 자고 또 그거 계속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해야 되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은 말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단위 안고 있잖아요. 단위 안고 있잖아요. 얘 쉽게 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말씀 읽으니 바로 자요. 다나 오늘 이번에 디모데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도 읽고 또한 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이 어떤 뜻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반응하게 하고 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부가 이 경건의 훈련을 이뤄서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정말로 전사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이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앞서서 말한 그 젊은이들은 마약을 찾았잖아요. 마약을 잠시 동안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벗어나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짐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 제 소망이 뭘까? 이 청년부 안에 소망이 뭘까?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세요? 어때요? 막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뭔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알고 싶다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꽃은 피어 있고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피게 합니다.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산소망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찬찬히 읽어봤을 때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했죠. 이 좋은 일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 좋은 일꾼을 계속 강조했는데, 좋은 일꾼은 아름다움과 선함의 일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종한테 넌 아름답다, 넌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개 종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자녀요, 날 믿어라.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여보, 우리가 진짜 그 능력으로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요, 전 그냥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복음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못해요. 형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형용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 판단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선한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또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서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저희는 이 말씀으로 이 경건의 모양도 있는 우리 이청년부, 경건의 능력도 있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훈련은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답고 선한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